친구를 시작으로 2000년대 영화계를 주름잡던 배우 정운택. 조폭 코미디 연기로 충무로의 아이콘이 되고 노는 물,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 버린 스크린 속 빛나던 스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의 삶에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은 실패와 폭행 사건. 다시 일어나 보려는 발버둥에도 그를 보는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스스로 높은 곳 왕이 되길 원했지만 절망을 향한 어두운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 포기하려던 그의 앞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찬양 실로암. 뜨거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적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교만에 겹겹이 쌓여있던 그의 삶이 겸손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욕망 어린 시선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부르신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배우에서 선교사가 되기까지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 사람. 정운택 선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신 여러분. 이젠 당신을 향한 부르심에 답할 차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주님이 오늘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주님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내 간증을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가 만난 우리들이 만난 이곳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생명 되시며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정운택 선교사입니다. 세 편의 찬양 해가지고 찬양 세 편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일 제가 소망교도소 가거든요. 집회하러. 그래서 이제 새벽에 집에서 나갑니다. 귀를 이렇게 고급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 제소자분들이 또 이렇게 드럼 치고 또 우리하고 같이 이제 아둘람 선교단에 있는 그 이제 찬양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많은데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룹의 김태원 씨처럼 늘 날마다 객원들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연습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교도소를 갈 때도 연락을 해서 그곳에 있는 그 제소자들 중에 혹시 드럼 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서 내일 이제 좀 새벽에 가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합을 맞추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하는데 막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듣다가 또 거기 가면 또 하나님이 참 늘 저를 이렇게 띄웠다가 또 떨어뜨렸다가 그러시네요. 한 몇 년 전에는 제가 이제 겨울에 노숙자 분들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무렵에는 고물상에 가서 그 폐지를 다 팝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뭘 하냐면은 편의점에 소주를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꽉꽉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취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지하도나 이런 곳으로 가기 전에 퍽 쓰러집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방치하면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아서 골목골목을 이제 이 사대문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이제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분들이 전철을 타요. 낮에는 그 전철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순환선 있죠. 뭐 2호선 이런 것들, 이런 걸 타고 계속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밥때를 놓쳐요. 항상 이제 봉사단체가 그 시간에 와서 이제 밥을 주지만 이분들이 이제 뜨뜻한 데 들어가니까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때를 놓쳐버린 분들은 지하철이 끊겨야 이제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간에 그분들에게 이제 을지로 입구역에서 밥을 나눠주러 이렇게 나가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거를 이렇게 봉사를 좀 제가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그 제 지인 형이 일본에 이제 한국계 모 그룹에 그 이제 2세죠, 2세. 저를 만나러 왔어요. 오랜만에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보겠느냐? 신라 호텔로 와라. 이래가지고 신라 호텔 그 15층인가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또 와인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난 지 7년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와인은 괜찮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가짜 정보를 줘가지고, 제가 포장마차를 가도 와인, 뭐 어디를 가든 항상 와인을 주문하고 가득 따라가지고 이제 꿀꺽 마셨습니다. 예수님 보혈하고. 그분이 그 기억을 하시고 아주 비싼 고급 와인을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와인을 준비했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영적인 성장을 하고 성숙을 했던지라 난 이거 이제 안 먹는다고. 그런 게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 그리고 이제 이 저녁 시간이 무르익을지언정 쯤 해서 제가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갔는데요. 그 사대문이 이렇게 내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신라 호텔 그 화장실 15층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 보여요. 그 제 사역지가. 그래서 참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저기로 다시 돌아가겠구나 이런 마음에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정리하고, 이분들은 이제 막 신이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발동 걸고 시작해 보려고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자 이러는데, 이제 제가 난 이제 가야 된다고. 깜짝 어디를 가냐?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다. 그래서 난 그거 하러 가야 된다 하고 이제 조금 설명을 해줬더니 막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와인도 이렇게 비싼, 여러분들 알죠? 와인 비싼 거 얼마나 비싼지. 차값입니다. 이런 비싼 와인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는데 네가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이런 자리, 그리고 또 그 다음 자리, 이거를 네가 나의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고 막. 여러분 사단은 그러고 들어와요. 그러나 뭐 저는 그냥 2번 안 봐도 되니까 미안하다, 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딱 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그 사대문에 이제 제가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했던 그 일을 하러 가서 새벽 4시 반쯤에 이제 피곤해가 지쳐가지고 그 스타렉스를 타고 이제 우리 베이스 캠프 글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충무로역에서 좌회전을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로 쪽으로 들어오는데 신라 호텔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은혜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저 자리가 가장 최고의 자리인 줄 알고, 저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알고, 나는 죄 가운데에서 나는 아직도 저 자리에 있을 건데, 우리의 이 땅에 이 나그네 같은 이 삶의 이 인생에 그 끝이 정해져 있는데 그 결말이 예수님이 없이는 불지옥인데, 저들은 그거를 모르고 이미 게임이 심판이 정해져 있는 그 결말이 확정되어 있는 그 게임을 폭주기관차처럼 막 달려가고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기관차 가운데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영원히 내가 함께할 내 주 예수하고, 그분이 내가 진짜 만났을 때 가장 기뻐하실 그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진짜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항상 그 상황은 은혜가 있지만 참 오르락 내리락
오늘도 막 이렇게 참 귀하신 분들의 오케스트라 속에 내일은 또 이제 우리는 막 같은 일어나 걸어라 해도 참 서론이 길어졌네. 40분밖에 없는데 제가 8시 몇 분에 내려가야 되나요? 30분인가요? 9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건을 주목하고 있고 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죠? 바로 2000년 전에 실제이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의 해골이라고 하는 그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못이 박혀서 죽으신 것. 요 사건. 그러나 아무도 그때 당시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 그냥 그는 신성모독죄로 죽을 만한 당연하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그 죄 때문에 그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나사렛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해버렸습니다. 아멘. 이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루살렘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일파만파로. 죽은 예수가 성경대로 이 땅에 와서 성경대로 나무에 달려 죽었고 그 죽은 예수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도마가 믿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찾아가서 도마야 봐라. 보지 않고 믿음이 없이 살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거라. 아멘. 이 사건. 그 다음에 또 한 사건. 2015년에 강남역 그 교보타워 빌딩 사거리에서 벌어진 참 정운택 영화배우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예? 나는 때린 적이 없어요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동영상이 나오고 참 인터넷이 참 무섭더라고요. 예? 저는 인터넷이 없는 시절에 살았으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CCTV며 유튜브며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죄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참 이 두 사건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저는요 어제도 신방을 했고 그저께도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인 일반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가정의 그런 집사님, 권사님, 뭐 그런 장로님, 뭐 이런 성도들의 가정의 신방이 아니고요. 이 신방은 다들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벼랑 끝 신방, 벼랑 끝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은요, 다들 삶의 그 벼랑 끝에 간신히 바들바들 떨면서 간신히 그 생명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분들은 늘 자살 시도를 하고요, 우울증을 앓고 있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신방하고 같이 보내고 뭐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 중에 그런 분들 중에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하나같이. 예를 들자면 어저께 찾아간 25살 청년, 그러니까 자매죠. 그리고 21살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의 아이, 그리고 19살 얘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자살 시도를 했어요. 목을 그어버려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어요. 그리고 나가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증오에 가득 찬 이 19살 이 질풍노도 시기에 이 자매가 아버지 앞에서 그냥,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가 상습적이에요.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조금 늦게 접하고 늦게 한 발 늦어가지고 이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살 자매하고 가장 친한 언니가 25살입니다. 이 친구도 벼랑 끝에 있어요. 어쩜 그렇게 같은 처지에 있는, 동병상련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희망을 줬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알고 있는 게, 저는 뭐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전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그게 딱딱해져 버린 그 상처투성인 마음이 확 녹아가지고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아니고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도 그 친구가 이제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주여, 이거 요한복음인데, 처소를 예비하러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요 앞에 커피숍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찾으러 왔더라고요. 어찌됐건 그 자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를 평상시에 평범하게 살아가면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분명히 무언가에 연결고리가 있었거나 있어야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인실 듣고 해라. 그랬더니 어릴 때 의정부에서 살았었는데 엄마랑 같이 살 때 그때 아주 어릴 때부터 한때 교회를 다녔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외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사람은 함흥차사에 보내면 그 다음부터 안 보내면 돼. 야, 죽으니까. 보내도 죽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보냅니다. 그죠? 우리 압록강 넘어서 그렇게 선교사가 몇만 명이 목이 잘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더라고요. 그것이 관념적으로 그냥 저에게 있다가 그 자매, 그리고 또 제 사역 가운데에서 저는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해요. 그 사람은 뭐 목사님이 아니면은 그 사역자가 시키니까, 아니면은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이 시키니까 그냥 기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억을 하셨다가 결국에는 그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같이 벼랑 끝에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53살 먹은 선생님은요 남자분인데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사형리 복음 전도자는 있죠. 요거 팀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느냐? 좀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 일단은 잠을 못 자요. 술을 먹지 않으면 알코올로 이렇게 막 취해가지고 뻗어버리면 한두 시간 잡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1년이 넘게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원룸을 전전하다가 여기가 또 쓰레기가 되면 치워놓으면 또 쓰레기예요. 손톱 발톱이 일단 강시입니다. 이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은 그 많은 기독교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일부 극소수만이 그런 케이스인가? 지금부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해요. 그러나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섞여 있습니다. 그 섞임 속에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놀아야 되는데 갑자기 또 심각해집니다. 그죠? 예, 약간 풀자고요. 참 예를 들어 연예인 한 분은 이제 예전에는 저보다는 한 몇 년 선배인데 저를 참 무서워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을 섬기고 케어하다 보니까 이분은 나보다 뉴스에 더 많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 처음 케어를 할 때는 제가 그분보다 좀 전과 기록이 많았는데, 제가 케어를 하는 그 도중에 이분이 내 기록을 깨워버렸어요. 살짝 기분은 나쁘더라고. 응? 아, 이 나를 능가했네. 그분은요, 처음에는 이제 주저하더니 그 다음에 한번 물꼬를 틀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재미가 들렸는지 술만 취하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술이 깰 때까지 나한테 오만 쌍욕을. 제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누구를 때린 적은 있고 누구를 욕을 한 적은 있지만 욕을 들어먹은 적은 극히 드물거든요. 살면서 참 들은 욕보다 그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들은 욕이 더 많아요. 그리고 더 세요. 처음에는 막 혈기가 올라와가지고요, 어쨌든 참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 낙심이 싹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참 사람이 질겨요. 참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고 바다를 가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 기질대로 본성대로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벼랑 끝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변하는 듯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변하는 듯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야, 노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갑자기 심각한 것도 아니고 지금. 처음에는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좌절도 오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절망도 오고. 그런데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십자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하나님, 아니 이렇게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전에 저는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던 자거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걸 일일이 다 간증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장에 수장이 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운택만은 안 변하고, 정운택이 만약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진짜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믿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서원도 하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연예계에서 최고로 센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런 자를 제가 이제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벅찬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때의 너를 본 게 아니라 지금의 너를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제가 어떤 거를, 무엇을 바라봤냐? 십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뭐가 답답하다고, 그 창조주가,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호와께서
말씀이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뭔가가 좋다고 그게 될 수가 있나요? 이 쇳덩어리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그것도 부족해서 대못 박히신 그 사랑, 인간의 단어나 감정으로는 도대체가 표현할 길조차 없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들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야죠. 아브라함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본토 아기 친척집을 떠나라. 이게 뭐냐? 죄 가운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고 복이 되겠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이 히브리어로 떠나라가 히브리어로 레크레카입니다. 레크레카. 너의 유익을 위하여 떠나랍니다. 너의 유익.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이 아니라 너의 대상자, 너의 유익을 위하여 떠나라는 겁니다. 물질로 봤을 때는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에요. 근데 거기서 떠나래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죄다 이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애굽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대요. 2절에. 그죠? 이 복이요, 복이 브라카입니다. 히브리어로 브라카. 뜻이 뭐냐? 물웅덩이. 물웅덩이. 그리고 샘을 얻다, 이 뜻입니다. 샘, 생명수, 생명수 강.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멘. 수가성 여인 알죠? 여자여, 네가 그 우물물을 먹으면 또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받고 싶은 거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간의 과오가 아니에요. 사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그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생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의 소속이고 죄의 소속이고 죄의 노래가 되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소속으로 옮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 권세를 가지고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게 자기 겁니까?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농사가 풍년이 된 그 주인이 곡간을 막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그게 누구 거냐? 역대 세상을 주름잡던 사람들 보십시오. 폭주기관차 타고 그 끝을 정해놓고 그 결말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거를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진시황이 조금은 뭔가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로초 구하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켰겠죠. 사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교회 다니면서 믿음, 빌리브입니까? 예전에 2004년에 제가 빌리브 영화사를 만들었다가 그때 불자였거든요. 망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빌리브는 아닙니다. 믿음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놓고 주님을 따라갔고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따라갔고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주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공생애 때 보여줬는데 그때는 허다한 무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몰렸거든요. 근데 주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선포해버리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우리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처럼 달콤한 물이 아니에요. 꿀물이 쓴 물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요 이 그 2015년에 대리운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폭행 사건이 있고 여기 또 오는데 또 참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네? 제가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폭행 사건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죽음이 앞에 탁 와가지고 나를 죽음하고 마주하니까 후달려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뭐 자신 있게 뭐 죽음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진짜 죽음 만나고 마주치면은요 오줌 쌉니다, 진짜.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정말 그때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간 본토 아비 친처집을 떠나라 했더니 아브라함을 찾아간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 은혜로 산 겁니다. 그때 순간의 찰나를 놓쳤으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타이밍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가 틀리다고요. 옛날에 했던 그 습성 그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강남에 그냥 술자리에서 질펀하게 그냥 뭐가 그렇게 재미있고 뭐가 그렇게 좋은 진지한 얘기라고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노름하러 가다가 포카 여기 동부간선도로 노름하러 가다가 뭐 물론 크게는 안 하지만 그저 뭐 세상 말로 삥발이라 그러죠. 그거 하러 가다가 교회로 가자 음성이 들렸어. 누구세요? 동부간선도로 바로 여기 군자 지나면서 교회로 가자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면 내가 누군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저는 아는 교회가 없는데요. 아니다, 2달 전에 너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웠지 않느냐. 요 뒤에 있어요. 전 그렇게 하나님 만났거든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날. 여러분 7년 만에 이렇게 되는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뭡니까? 저 7년 만에 저렇게 막 이러. 여러분 근데 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거를 봐야 되는 게 7년 만에 이 정도 되려면은요 풀무불에 그죠? 할렐루야. 저는요 사실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저는 온누리교회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거 뭐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연예계 소문이 쫙 퍼져. 왜냐면 완전 개또라이가 걸레가 개차반이 어느 날 갑자기 왔더니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그러면서 온누리교회 가라고. 연예인 많다고. 그 이제 살짝 가봤더니 막 빨간 벽돌이 좋더라고요. 그래 저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근데 하나님이 안 보내요. 전혀 다른 교회로 보내요. 그 교회를 처음 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로 가자. 그 교회 제가 차를 세웠던 그 교회. 하나님 나는 여기보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그 연예인도 온누리교회 좀 많이 있고 또 이제 또 어떤 친분도 있어야 돼. 교제도 나누고 뭐 이렇게 또 서로 이제 십시일반 또 참 하나님 이게 뭐 또 한동안 또 소망교회 앞에가 기웃거리다가 여긴가 거기도 아니고 또 큰 데만 찾아다닌 거죠. 옆에 강림교회인가 그럼 거기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교회로 저를 이끌었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었던 것처럼요
오늘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여기에서 선포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에서 보면은 본토아비 친척집을 미웃으로 떠났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느냐면은 지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 신상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거 다 때려 부셔 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육신의 땅의 것을 찾아보고 따라갑니다. 어디냐? 티브리스 유프라테스 강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강은, 물은 생명이거든요. 물을 멀리하면 죽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물하고 가까이 있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티브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줄기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의 생수, 생명의 강줄기를 따라 이끌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육신의 땅의 것을 따라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기근이 확 불어버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거짓말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여동생이라 그러고.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은요, 그래도 끝까지 그분은요 우리하고 타협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협상 절대 안 합니다. 15장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서서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이라고 언약 7가지 중에 가장 핵심을 딱 던져줘요. 가르쳐줍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의심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그 순간에 어둠이 임해버려요. 이 어둠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빛이 없는, 생명의 빛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모든 사람, 죄에 속한 모든 사람, 창세기 1장 2절 어둠이 확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끌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대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아, 그죠?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여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는 죄나 거룩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내가 용납 안 하겠다라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를 이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으로 딱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요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십자가를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거야. 거듭남, 새 사람. 그러나 우리가요, 많은 성도님들이 거듭나면은 망고 땡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거듭나면 시작이에요. 찬양에 제가 헷갈렸던 게 뭐냐면 거듭난 자 갈 수, 선수들 앞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요즘? 아유, 죄송합니다. 늘 버릇이 돼서. 하여튼 거듭난 자 갈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거듭난 자가 보는 거더라고요. 거듭난 자가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가 보는 거더라고요, 말씀에.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저는요, 하나님 만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가지고 영화 배우 되려고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저를 낙인 찍었거든요. 이제 정운택은 더 이상 안 돼. 쟤는 인생의 패배자야. 정운택이 다시 영화로 복귀할 확률은 제로야. 쟤는 인간 쓰레기야. 쟤는 패배자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었거든요.
그리고 삶의 소망이나 희망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완전 끊어졌어요. 절망입니다. 수렁.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행동한 겁니다. 저는 스스로가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세상에서 은메달까지 땄습니다. 한 분야, 영화라는 분야, 그 코미디라는 장르, 액션이라는 장르에서 금메달 먹었어요. 그러나 멜로 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고 또 뭐 다른 그런 이런 것들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 통합 챔피언 하려고 그러다가 맛이 간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저거 큰 거 이거 하나 하면 되는데 뭐 저것도 하고 또 여 와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예? 뭐 여 이것도 하고 이러려고 그러다가 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무당들 데리고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면서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2011년도 3월 1일 날 제가 살고 있던 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졸지에 술 먹고 술 깨러 갔던 사우나에서 내가 잤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 분명히 우리 집하고 잘 있어라.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것도 아니고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새 주인하고 잘 살아라. 그리고 온 새벽 내도록 그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별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집에서 쫓겨났는데 저녁에 잘 때 눈을 떠보니까 뚱뚱한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낯선 그분이 코를 골고 내 옆에 자고 있어요.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뭐지? 나는 아직도 스타하고 사인해달라고 난린데 이거 뭐지? 도대체 나는 바벨 왕국에 나는 충무로 영화 그 분야에 나는 왕이 되려고 나는 지금 근데 난 이게 뭐지? 하나님의 개입이 확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고난이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교회로 가죠. 근데 나한테는 나는 할머니나 엄마나 다들 비나이다 그 우상 그 대대로 저주받은 가문에서 보고 자랐는데 뭐 하겠어요? 본능적으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 딜하고 막 무당을 데리고 팔동산 돌아다니면서 막 구타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박정희 손금이라고 이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예? 또 뭐 난리 납니다. 댓글 나폴레옹 손금이라고 좋대요. 면도칼로 600반을 꼬맬 정도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푹 파버렸어요. 양쪽을. 그죠? 성공하려고. 비만 오면은 피가 안 통해가지고 찌릿찌릿해요. 지금도. 그때 너무 박력 있게 잘라가지고 화장실에서 108배 빡 하고 108배 어느 쪽입니까? 저쪽 108배 빡 하고 쫙 했는데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역시 하나님이 지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요 참 내가 진짜 참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진짜 그렇게 그 용한 TVN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무당 데리고 왔는데 그 지가 잘한다고 해주겠다 그러더니 나 걔 믿고 끝까지 갔으면 난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죽으려고 뛰어내리려고 그러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참 찾아와가지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내가 이 살면서 내 조자리 딱 올려주면은요 내 트로피 딱 받는 순간에 내 하나님께 영광을 딱 올려드리면서 내가 실로함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평창동에 가서 하나님이 축복을 준대요. 그리고 처음 만나면은 하나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3가지 기도 제목은 다 들어준대요. 그러면서 이 정보를 주는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길 가다가 아무리 급하게 설사가 나도 하나님 화장실요 하지 마라. 진짜 화장실을 보여줄 거다. 근데 그렇게 해서 쓸 기도 제목이 아니다 이거는. 너는 대업을 이루어야지. 큰 일을 해야 될 놈이 하나님 화장실 해가지고 그 하나를 써버리면 큰일 난다. 아끼고 또 아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진짜로 종로구 평창동 가가지고요 제가 살던 집 100평이니까 114평인가짜리를 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믿음이 약간 삑사리가 나가지고
온전한 집은 도저히 내가 봐도, 내가 그때 주머니에 얼마 있었냐면은 80만 원인가 70만 원이 전 재산인데, 저거를 내가 앞만 봐도 내 믿음이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하자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거, 그래가지고 유치권이 딱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이제 제일 센 놈들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센 놈들 딱 찾아가가지고 내가 집을 살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제 밤마다 땅 밟기 하고, 예?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 영화 배우 되게 해주세요. 나 저 자리요. 한때는 제가 이제 송강호 형하고 라이벌이었거든요. 뭐 믿으시게나 말게나 캐릭터상.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로 이렇게 대학로에서 그분이 먼저 오고 영화로 제가 나중에 이렇게 딱 왔을 때 친구가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진짜 그분이 관계자들 앞에서 그랬거든. 나 이제 뭐 먹고 사냐고. 우린 다 대학로에서 다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나 저 자리, 제일 높은 자리, 왕의 보좌, 나 저 자리에 앉혀주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여. 또 노래하려고 그러네. 선수들 앞에서. 하나님은요, 제가 영화 배우가 돼서 다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드릴게요, 그러게나 말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 부르심의 자리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아멘. 저는 또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예전에 지인들 끌어 모아 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돈 좀 태워봐라고, 배팅해라. 그래서 이제 크고 화려하게 선교단 쫙 하면서 막 우리도 막 이렇게 쫙 하고. 근데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저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저에게 좀 줘라.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 그거 천국 이거는 사후세계 일이고, 일단 내가 지금은 사람들 앞에 막 하나님 내 나가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저자들이, 내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 내 양들을 네가 받은 그 사랑을 좀 줘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다 답답하니까 십자가로 나타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7장을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한테만 준 게 아니고 저에게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었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님이 오늘 놀고 즐기는 가운데 십자가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던지는 거예요. 자, 너도 받아라. 받기 싫다 쌩까? 그러면 다시 받아라.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끝없는 이 시험, 고난, 훈련, 이거를 우리들한테 주는 이유가요, 결국은 우리가 이 목적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오늘도 수능 끝났으니 이제 교회마다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학생들. 주여. 아브라함이요, 하란 땅에 오래도록 있었어요. 궁둥이 깔고 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유프라테스강, 티브리스강 그 강줄기 따라 땅을 쳐다보고 가니까, 세상 쳐다보고 가니까 고개를 도대체 들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노래 안 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봐야 하나님의 목적함을 알고 주시고자 함을 알고 은혜를 받을 건데, 도대체 파묻고 가니까 하란 땅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그죠? 제가 그랬다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서 수많은 또 신청하는 분들도 아직 하란 땅에, 대부분이 하란 땅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고 여러분들 거기에 주저앉으면 큰일 납니다. 구원은 여정입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믿음을 굳게 지켰나니 라고요. 내가 이제 그분의 의로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는 내가 받을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이거 우리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란이 아닙니다. 가나안이에요. 아멘. 이게요 뭐냐면은요, 야곱 아시죠? 야곱. 야, 꽤 많아요. 꽤. 야곱. 꾀돌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장자들한테 축복권이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야곱이 둘째니까 팥죽 한 그릇에 꾀 부려가지고 축복권 사버리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도와주니까 이제 또 꾀 부려가지고 둘이 작전 짜가지고 에서의 그 축복 기도를 뺏어오고.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야곱이 봤을 때 이삭 그 아버지에게서 축복 기도까지 받았으면 이제 망고 땡 아닙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룰루랄라 하고 이제 태평성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야곱의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이게 왠지 아십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했어요. 이사야서에 43장에. 대가리 받고 하던 대가리가 너무 많이 압니다. 그죠? 성령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도 지금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아 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꾀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생각, 우리 견해, 우리 감정 따라가면은요, 결국에 하나님한테 밟혀요. 야곱은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외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자기가 살던 본토 아비 고향 친척집을,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떠났지만 야곱은요 그냥 내밀렸어요. 쫓겨났어. 에서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은, 보여준 게, 깨닫게 한 게, 돌베개 베고 베델에서 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버린 모퉁이 돌.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이요, 야곱아, 네가 네 지혜, 네 지식, 그 꽤 믿고 지금까지 살았지, 이제는 그거 버려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돌 대신은, 반석 대신은 모퉁이 돌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꾀만 부리고, 자기가 자기 주인 되고 자기 생각과 계획과 이걸 모두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악하게 죄를 짓고 살던 요 꾀돌이가 모든 심신이 지쳐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머리를 기댄 거예요.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일어나서 뭐를 한 겁니까? 베고 잤던 그 돌베개로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인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틀어 가지고요, 그 여러분들과 저의 이 삶 가운데 진짜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뭐 수능 3번 쳤는데 막 금식기도 하고 막 부르짖어 버리면 이 갑자기 뭐 잉크가 없어지고 4번 가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독생자를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독생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 독생자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목적과 부르심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절대 이 땅에 뭔가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이 땅에 뭔가를 주지를 않아요. 근데 물론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말을 도대체가 들어 처먹지를 않으니까 육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근데도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하니까 막 욱 따라왔다가, 그 다음에 진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나는 내 스스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야 라고 했더니 다 가버려요. 그죠? 그게 뭐냐? 오늘 그게 뭐냐?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창세기 22장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제사를 드려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산으로 가서 제물은요, 네 아들 이삭이다.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이에요. 이거 어딥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3일. 그리고 모리아산이 어디냐? 그 번제단이 예루살렘이에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그걸 압니다. 이제 나의 지혜나 나의 어떤 것으로, 이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저 명령을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의지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자기 지혜로 암만 잔머리를 굴려봐야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고 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코너로 딱 몰라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곱은요 똑같아요. 야폭강에서 이제 이 강 건너면 에서가 와요. 그럼 난 죽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 앞에서 어떤 자도 당당한 사람 없어요. 바다바다 떤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가려고 그래. 야 잠깐만 가려고. 잠깐만요. 나를 살려주실 자, 내 형 에서, 그러니까 즉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자, 건져내 줄 자, 나를 살려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가기는 어딜 갑니까? 나를 살려주신다고 확답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나 못 놓습니다. 야폭강 씨름이에요. 그래서 환두뼈 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저처럼 화장실 나갈 때 들어갈 때 나갈 때가 틀리니까. 이제 야곱아 네 힘으로 네 머리 믿고 살지 마라. 힘 빼라. 이겁니다. 이게 뭐냐?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이 복음으로 나를 찾아온 예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진짜 주인 자리를 내가 내어드리고 내가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행세하며 나를 인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이 아니면은요 저희는 철저하게 하란입니다. 하란. 아직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출애굽 1호부터 한 바퀴 더 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모두가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딱 건져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서 딱 보여줬어요. 환상으로. 첫 번째가 누굽니까? 모세. 그죠? 모세한테 하나님이 딱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이걸 뭐라 그러냐? 설계도라 그러잖아요. 식약. 하늘의 식약이라 그래요. 설계도. 딱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아하 이거였구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게 뭐예요? 성막. 쓴 게 뭡니까? 모세오경.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또 탁 이게 오랜 동안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이 풀리지를 않았어요. 풀 사람이 없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풀어요? 모세오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거 절대 몰라요. 근데 바울이 풀었어요. 신약에 넘어와서 한참 있다가 바울이 어떻게 풀었어요? 또 거기에서 아니요 또 올라간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아하 모세가 기록한 그 성막과 모세오경이 이거구나.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바울한테는 어디를 초점으로 보여줬느냐? 옛사람과 새사람.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생명, 두 번째 생명. 뭐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마지막으로 싹 한 분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서 딱 보여줬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 요한. 자, 사도 요한한테도 예수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를. 근데 중요한 거 사도 요한한테는 핵심적으로 뭐를 보여줬느냐?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성전.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거다.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유언에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유언서에 내가 이제 저 수룹바벨 성전 그거 너희들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싹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뜨릴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없어지는 게 아니야. 사단이 쳐들어올 수 없는
이제는 사단이 방해할 수 없는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을 거야. 이게 이미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슬쩍 봤거든, 샘플을. 그죠? 슬쩍 봤는데 와 하고 막 내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할 집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윗아, 내 머리가 보자고 내 발등상이 땅인데 네가 어떻게 나의 거할 처소를 짓겠느냐. 나는 이미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게 어딥니까? 스룹바벨? 솔로몬? 헤롯?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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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늘의 핵심이 이겁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주님이 분명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오셨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제 거기는요 사단이 못 가요. 로마서로 딱 나누자면 3분설, 특별히 영, 혼, 육 중에 혼까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성막, 성전을 통해 보자면 성소까지는 죄가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요. 왜? 대제사장을 보면 압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까지는 살아있었지만 죄를 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가면 죽어요. 그지요? 영, 혼, 육 중에 영으로는 절대로 죄나 사단이나 마귀들이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러나 혼까지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혼에서 요 신앙생활 했다가는요 어떻게 벼랑 끝에 내몰려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나를 만나지 않고 나하고 같이 동역해서 그 벼랑 끝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혼들을 건져내고 예수께로 다시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내 안에 성전에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된다는 말이 뭐냐? 내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 지마레 때 저는요 여기저기에 전도도 많이 하러 다닙니다. 대학교 캠퍼스 올라가면은요 올라갈 때마다 경찰이 뜨고 관계자가 오고 경비가 와요. 그날 마지막 엊그저께는 집에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감정 별로 없는데도 이 메마른 그 영적 눈물인 것 같았어요. 내 아들, 내 딸이 너무 불쌍했어요. 이 마지막 말세 지마레 때 얘네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이 너무 뻑뻑한 걸 아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외적 신앙생활, 모이게 힘쓰고 이 막 은혜 뜨겁게 막 육신적으로 받고 이빨 사단이 웃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엄청나게 은혜 때려 받아가지고 막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거래처 사장님의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들 그 은혜 작살 나는 겁니다. 내 안에 내면의 삶 가운데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하고 연합대로 주님께로 내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따라가면은요, 주님 만나면은요, 이 외부적으로, 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고난이 나에게 와도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테판이 돌만 던질 때 하늘 이렇게 쳐다봤겠습니까? 나 처음에 그런 줄 알고요. 내면에 있는 주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열어준 거예요. 이 마지막 말세 지마레 때에는요 1대1이 교회입니다. 1대1의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러면 교회를 안 가야 됩니까? 공적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아니요. 이 안에 생명이고 불이 이 안에 임재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고 계신데 어디에선들 어떤 자리에 있든 불을 던져요. 생명을 던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5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저는요 매일 일어나면 매일 가장 내가 아끼는 옷을 입습니다. 왜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시간 날 때마다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아내한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는 집을 나섭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 중에 119만 그 사건 현장으로 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걷거나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인근에서 불이 났어요. 119만 들어가야 돼요? 저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있어. 근데 누가 봐도 이제 곧 무너져요. 119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이게 주의 종이기 때문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들은 새 계명을 받은 자들은요 다 선교사예요. 땅끝까지 이르는데 복음을 전하라. 땅끝이 어딥니까? 저 대륙 끝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지구는 둥글다 갈릴레오에 의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그 자리에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왜 들어갑니까? 살리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5초만 무너뜨림을 좀 잡아주십시오. 예? 누굽니까? 그 태양 잡아버린 거. 그것처럼 잠깐만 잡아주면 내가 탁 나오면 저 사람들 다 나한테 기립박수 빡 치고 막, 예? 또 뉴스에 막 스포츠 기자 팍 사진 찍고 막 이러면 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건물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가지고, 예? 내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왜 들어가야 되느냐? 나는 죽음 앞에 서봤어요. 여러분, 나는 죽음을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데 그 우리 속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생명이 찾아온, 그리고 생명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는 이제 죽음이 어떻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꾸 속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걸 아는 내가, 그걸 모르는 저 누군가가 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 이제 그 죽음으로 불려 들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나와 너는 이제 곧 주님 만난다. 나와 너는 이제 곧 그 나라 간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주님이 나를 보내 너를 안심시키고 있다. 그 나라에 너를 초대했다.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 같이 죽어주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이제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나는 언제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라서요? 아니요. 성도라서요. 십자가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밀양이 땅에 떨어져야 생명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수가 본을 보여주신 그 밀알이 되고 나도 밀알이 돼야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와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창세기 22장 그리고 야복강을 통과한, 그래서 진짜 이제는 우리 생각, 우리 느낌, 감정, 이 땅을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부른 목적과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신 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그 나라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기쁨과 그런 거를 소유하고, 그거를 또 이웃을 사랑으로 나눠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주는 진짜 성도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